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성경 하나 더 봅시다. 갈라디아 5장 1절 찾으세요. 자막 안 나옵니다. 갈라디아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오늘 제목은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자유에서 벗어나라. 뭔 소린가 싶죠? 우리는 어떤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자유가 목적 같지만 결국에는 이 자유라는 것은 지켜야 될 상대를 아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애매한 말이 뭐냐면은, 힘든 말이 뭐냐면은, 말하는 사람은 쉬운데 듣는 사람이 굉장히 시달리는 말이 뭐냐면 알아서 해. 여러분 좀 알아서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진짜 알아서 하잖아. 여러분이 알아서 하길 원하는 게 아니야.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야. 맞죠? 여러분 아빠가 좀 알아서 좀 해라 하잖아, 공부를. 맞죠? 여러분 직장에서 부장님 뭐라고 합니까? 야, 김대리 좀 알아서 좀 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죠? 마음대로 하잖아. 여러분 알아서 하란 말이 뭡니까? 알아서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맞죠? 어떻게 상대방의 마음을 이래 들어갔다 나와야지만 알아서 할 수 있거든.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속박하는 말이에요. 제가 이제 새내기들이나 이제 20대 대학생 애들하고 예를 들어 중국집 갔어요. 너가 마음대로 시켜 먹어라.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돼. 난 짜장면. 그러면 얘들이 뭐 시키겠어요? 탕수육도 시키고 팔부지. 왜? 개념이 없거든. 근데 30대 넘은 이제 직장 생활 할 만큼 사회성이 만렙되는 우리 청년들하고 가서 야 마음대로 먹어. 오늘 내가 쏠게. 짜장면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쏠 테니까 그냥 딴 거 드십시오. 그게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이제 친구랑 이렇게 저도 이래 결정장애 우유부단함이 있어요. 내 친구는 더 해. 둘이 김밥 천국 가서 30분 동안 못 골랐어, 메뉴를. 왜? 김밥 천국 여러분 가봤죠? 메뉴가 얼마 많습니까? 한 50개 넘어요. 결국에는 스페셜 떡볶이랑 김밥 2줄이야. 결국에는 라면 아니면 떡볶이 김밥인데 종류가 많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시켜 먹을 수 있는 자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자유란 것은 선택할 수 있는 힘이거든요. 그러려고 하면은 여러분 내가 뭘 좋아하는지 맞죠? 내가 지금 뭘 먹고 싶은지 내가 원하는지 뭔지 나를 알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정체성이죠. 여러분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결국 타인의 욕구에 의해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남이 좋아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건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유행이잖아. 야 요즘에 그 어그부츠가 유행이래. 근데 어그부츠는 남자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아이템이에요. 근데 자매들은 매년 겨울마다 그걸 신어요. 왜? 모든 여자들이 다 신으니까. 어그부츠의 근원은 사실 우리나라 그 옛날 할배들 고무신 안에 털들 그거예요 원래. 그럼 겨울에 신어도 발에 땀이 나서 그 축축하게 이렇게 그래요. 정체성이 없으면은 여러분 자유가 주어져도 못 누립니다. 그럴 바에 아예 그냥 황장군 가는 게 낫죠, 맞죠? 여러분 우리 현실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이제 다 성인 됐기 때문에 핸드폰 마음대로 쓰잖아. 여러분이 핸드폰을 자유자재로 사용합니까? 아니면 핸드폰이 여러분을 사용해요? 야 손에서 놓지 마. 배터리
방전되게 하지 마. 우린 벌벌 떠잖아. 배터리 한 20% 넘으면은. 안 그래요? 연락도 안 오는데 계속 보잖아. 동영상 계속 봐야 되잖아요, 이게. 또 뭐가 있습니까? 저도 이 영적 문제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은 앞에 음식이 있잖아. 다 없애야 돼. 그 굉장한 이거 이 심각한 내가 볼 때 약간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죠. 여러분 음식은 남겨야 되고 남은 거 버려야 돼요. 저는 웬만하면 집에서는 이렇게 많이 버리는데 나와서 먹으면 다 먹어야 돼. 배는 이미 부르고 제가 지금 약간 위염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도 별로 안 고프고 속이 별로 안 좋아. 그런데 음식을 먹잖아. 미친 거지 이게. 맞죠? 그러면서 우리는 난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다. 자유가 아니죠. 지금 내 상태가 지금 아픈데, 내 상태가 지금 살쪘는데, 배가 만렙인데 먹으면 안 되는데 우리는 이게 자유인 줄 아는 거야. 묶인 거지. 술 끊어야 되는데. 여러분 20대 때 술 많이 먹은 청년들 30 넘어가면 건강이 확 갑니다. 그래도 계속 넣으시면은 여러분 40대에는 이제 간경화, 암이 와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이 옵니다. 근데 이 안 좋은 습관이 몸에 딱 배이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처음에는 내가 자유롭게 했는데 나중에는 자유를 선택한 것들에 의해서 내가 종속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내가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했지만 결국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그 자유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람 눈치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제가 사람들 성도들 눈치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안 보는 것 같아요? 니 뭐 한다고 고개 흔드는데. 여러분 목사는 눈칫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예를 들어 우리 하나교회 성도가 한 1000명 있잖아요. 그럼 나에 대한 1000명의 이야기가 다 달라요. 맞죠? 좋아하는 극소수의 매니아들이 있는 반면에 90%는 안티거든. 그럼 여러분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지 뭘 웃어요. 90%가 매니아 이렇게 해야지. 그럼 5만 대만 말이 다 나오거든. 그러면 사람이 아무리 내가 고집이 세고 성격이 강하다 하더라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게 좋을 수 있고 저게 나쁠 수 있는데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좋은 것도 안 할 수 있고 나쁜 것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게 자유예요. 바울이 정체성이 확실한 거예요. 왜? 바울의 정체성은 뭐냐? 전도자.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냐? 전도자죠. 그리스도의 제자잖아. 여러분 이게 정체성이 돼야 돼요. 우리는 늘 말씀 속에 있고 신앙생활 하지만 사실 친구가 더 좋은 사람들이 있거든. 나이가 어릴수록 친구가 전부잖아. 자기의 정체성이 곧 친구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걔하고 놀지 마라. 친하게 지내지 마라. 좀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애가 좀 어울려라. 이런 소리 하면 애들 너무 싫어해요. 왜? 자기 친구를 욕하는 게 곧 자기 정체성을 짓밟는 거거든.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가 아니라 얽매이지 않는 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그게 힘이죠. 어떤 힘이냐? 안 할 수 있는 힘. 안 해도 되는 힘. 예전에 제 청년 때 저 아는 동생이 차를 좋아하는 친구야. 제가 한 번씩 얘기하던데 60개월 풀할부로 SM5를 샀어요. 맨날 깔고 닦고 가요. 지는 안 시끄러면 지 머리도 좀 감지 맨날 세차하고
뭐 어디서 맨날 그 차에 뭐 다는 거 붙이고 막 살을 너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현찰로 사든 풀알보로 사든 내 자유입니다. 맞죠? 근데 그 차에 묶여 사니까 얘 삶이 없는 거예요. 차를 위한 삶인 거야. 근데 꼭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오냐? 아침에 나갔는데 누가 다 끌고 지나가는 거예요. 다 친구 지나가. 여러분 그 새 차 샀는데 기스 나왔을 때 그 마음 알아요? 가슴이 막 후벼 파여요 이게. 아예 나를 치고 지나가지. 나를 밟고 지나가라. 자유가 아니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내가 거기 묶이냐 안 묶이냐. 그래서 스님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 무소유. 소유할수록 괴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스님은 풀소유를 하셨잖아요. 부럽. 그래서 여러분 자유와 방종을 본론입니다. 자유와 방종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방종이 왜 생기냐? 기준이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복음이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성경은 자유를 부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네가 진짜 마음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충분히 자유를 누릴 만큼의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맞죠?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 말이 뭐냐? 자유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라는 기준이 없으면은 자유가 방종이 된다. 우리 새내기들 이제 20살이잖아요. 여러분이 20살 됐을 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였어요? 대준아, 눈 떠 지금. 네 얘기하고 있는 거. 네 때문에 오늘 이거 하는 거야. 지금 마귀가 봐. 자유야. 저 작은 양 막. 태준이는 20살이 되면 가장 뭘 하고 싶었어? 어디에 놀러 가고 싶었어? 스스로 얘기해. 눈치 보지 마. 아, 교회. 이 거짓말 할래? 아니 고등학교 딱 졸업하면은 여러분에게 이제 성인이라는 자유가 딱 주어지잖아. 그럼 가장 먼저 뭘 하고 상관은 뭐 하고 싶노? 술? 쏘리 욕한 줄 알고 미안 스미마셍 할 줄 알았는데 술이야. 태준아 봐라. 뭐 따라하노 그걸 또. 또 어디 있노? 20살. TTL 아무도 모르나? 오늘 새내기들 다 어디 갔나? 야 저 뭐고 저 스님이가 저 개정했나? 머리 왜 밀었어? 추운데 영하 10도인데. 재진이가 재진이지. 아 근데 맨날 헷갈린다. 재진이 뭐 하고 싶었어? 20살 되면? 괜찮아. 어? 술이야? 미쳤네 전부 다 이것도. 야 맨날 술이고 어떡해. 어쩐지 저 상인도 저쪽에 누가 돌아다니더라 그래. 아 이번엔 다르겠지. 희수야. 희수 왔나? 희수는 뭐 하고 싶었어? 어디에? 멀리 어디? 네가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술집으로 가고 싶었어? 알았어. 놀러 갔어 그래? 어디가? 경주? 속초? 멀리 가네. 그래 멀리 갔다 온나 그래. 다 달라요. 근데 기준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그냥 따라하고 싶은 거야.
기준이 명확하면은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육 시스템 자체가 이미 따라쟁이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었어.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 술 먹고 싶다 했는데 어찌 보면 술 먹고 싶은 것도 여러분 학습된 거야, 이게. 워낙 그걸 못하게 하잖아. 맞지? 술 때문에 못하게 하니까 졸업하면 하고 싶은 게 그건 거야. 그 얘들이 워낙 그런 걸 안 했으니까 하고 싶은 거고 오히려 시스는 많이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거가. 그래 믿지 마라. 근데 여러분 방종은 결국엔 나를 무너뜨립니다. 복음도 기스내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내 인생도 무너져요. 그게 뭐냐? 이게 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졌는데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선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럼 죄는 나쁜 거고 선은 좋은 거잖아. 근데 그건 우리 기준이야. 우리는 여러분 복음 선택해야 돼요. 복음 선택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관점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보란 거예요. 우리가 가장 화가 날 때가 언제냐면은 자기 자신이 마음에 안 들 때잖아. 안 그래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IQ가 이거밖에 안 되고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고 내 성격이 이거밖에 안 돼. 이럴 때 사실 제일 짜증 나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짜증 나는 게 뭐냐면은 내 자식이 내 안 좋은 점만 그대로 닮아갈 때예요, 이게. 저는 그런 걸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군요. 예. 그래서 내가 자유롭게 한 것들이 결국에는 나를 지배할 때 그건 이미 자유가 아니죠.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중독이라 얘기해요. 중독. 중독이 뭐냐면은 방종의 결과예요. 완전한 묶임이란 거예요.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에서가 이제 사냥하고 일하고 들어왔는데 너무 배고픈 거야. 동생이 뭐 하고 있죠? 죽 끓이고 있습니다. 이 사기꾼 같은 게 또 형 장자권을 내한테 팔면은 내가 이거 한 그릇 먼저 줄게. 팔아버려요. 즉각적 배고픔에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이 기준을 잃은 선택이에요. 맞죠? 팔 게 있고 안 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세상 문화 속에 흑암 문화 속에 사람들 속에 이게 어울릴 수 있습니다. 맞죠? 근데 내 정체성을 팔아버리고 올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제 우리 대학생들 뭐 직장인들도 그렇겠지만 우리 회식 자리 가면은 같이 놀잖아요. 뭐 술 먹고 합니다. 그때 뭐 같이 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뭐 맞다 틀렸다를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여러분의 진정한 신앙의 정체성을 여러분 딱 나타내면 안 멋있겠나 싶어요. 분위기 좋은데 저 교회 가기 때문에 술 안 먹습니다. 술잔 딱 뒤엎어 보세요. 분위기 깨우고 뭐가 됩니까 그게? 근데 그게 간지거든. 그게 멋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막이 두드리고 쫙 쏘고 막쉬 이라고 돌리는데 갑자기 교회 가야 돼 이래 가면은 좀 그렇잖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게 맞다 저게 맞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술 먹는 자리에 가더라도
정체성을 놓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술을 못 먹는 사람은 돕고, 맞죠? 술을 잘 마시는 성숙한 크리스찬들, 예수님도 많이 드셨잖아, 제자들하고. 그거 따라하고 싶은 제자들은 주도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냥 처먹지 마 그냥. 이러면 또 뭐 먹으러 딱 하면서. 그렇죠?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이 에서처럼 즉각적인 충족, 욕구 앞에서 정체성을 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때 세계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강단에도 나왔지만 나이 든 사람은 안 돼요. 이게 말은 복음인데 삶은 그냥 지멋대로야. 근데 랩런트는 달라요. 맞죠? 다르잖아. 태준아 다르잖아. 맞지? 그래. 제발 달라라. 자유론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1800년 중반에 나온 책인데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작자가 썼는데,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자유에 대한 기준과 미래를 예견하고 쓴 책이거든요. 거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겁니다. 남에게 불평과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누릴 수 있는 게 자유다. 거기에는 배려가 있고 염치가 있고 질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유에 있어서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옷을 벗고 덥다 그러면 낫는 것만 입고 다닐 수도 있죠. 자유니까. 중국 사람도 그렇게 다니잖아.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애들 길에 뭐 빨가벗고 다녔어요. 그냥 옷 다 벗고 막 뛰어다니고. 요즘 안 그렇잖아. 요즘 옷 벗기고 길에 나가 돌아다니는 애들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아동 학대로 부모님 잡혀갑니다. 자, 반대로 일본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맞죠? 절대로 사람들이 민폐를 안 끼쳐요. 그러니까 그 절제된 질서가 있거든요. 중국 보면은 절제가 한 개도 없잖아요. 중국을 욕하는 게 아니라 욕하고 보니까 중국에는 그런 말도 있잖아. 오직하면은 뭐 한국 오면 이상해요. 저 아는 집사님이 한 10년 전이다. 중국에 놀러 갔다가 굉장히 더러운 얘기입니다. 얘기했어요. 이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귀를 막으세요. 맥도날드 갔는데 먹고 있는데 옆에 가족들이 왔더래요. 할아버지, 엄마, 손주들, 애기들 대여섯 살짜리. 맥도날드 햄버거 먹고 있다가 애기가 화장실 가고 싶다 했는가 봐요. 그래 싸. 거기서 싸더래요. 똥을. 화장실 안 가고 그냥 거기서. 자유입니까? 우리나라 와서도 그랬잖아요. 백화점에서 명품관 앞에서 쌌잖아. 그냥 얼마 전에 그 영상이 있잖아요. 뉴욕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도 이 사람들은 자유롭게 다녀요. 근데 그게 자유입니까? 존 스튜어트 밀이 말하는 자유는 그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해악이고 그게 범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라는 기준을 나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성을 갖고 사회성을 갖고 그 사회성의 기준 속에서 자유함을 줘야 되고,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이잖아. 그럼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이 자유라는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뭐가 나오냐?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 뒤에 나오지만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복음 때문에 내가 안 할 수 있는 거고, 복음 때문에 내가 불편한데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맥도날드에서 똥을 넣을 수도 있지만 그걸 치울 수도 있는 게 자유의 힘이다. 토 나올 것 같다 진짜. 그리고 우리가 자유함이 없다라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개성이 없다는 거예요.
개성이 없다란 말은 언뜻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어떤 유행과 흐름, 트렌드에 같이 휩쓸려 가는 것 같지만 그게 개성이 없는 거거든. 근데 시대를 바꾸는 사람들은 개성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개성 있는 걸 추구하고자 하지만 모든 사람 대부분이 개성 없이 살아가고 있어. 그리고 개성을 죽이는 교육적, 문화적 어찌 보면 장치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 다른 고유의 캐릭터, 달란트를 다 줬습니다. 근데 우리는 달란트, 대학교, 공무원, 돈 잘 버는 거. 자꾸 이런 개성 없는 달란트를 달란트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에 도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겨울방학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의 개성을, 여러분의 달란트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거 달란트 이거 할 때 주의할 게 있어요. 어른들한테 묻지 마세요. 아, 이번에 내가 직장 묻지 마. 어른들은 무조건 안전빵을 얘기하고 좋은 것만 얘기해요. 여러분 성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임도 네가 져야 돼. 아시겠죠? 이게 자유야.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두 번째, 자유를 가장한 속박의 실체. 그게 뭐냐? 사탄이거든. 이게 우상과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마태복음 12장.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귀신이 나갔어요. 나갔다가 더러운 곳, 이제 더러운 인간들 속에 들어가려고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어서 다시 원래 있는 집으로 오니까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네. 야, 친구 12명을 데려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을 근거로 했을 때 여러분 귀신의 집이 어딥니까? 사람인 거예요. 맞죠? 어떤 사람이 귀신의 집이 되죠? 깨끗한 사람, 빈 사람. 우리 흔히 자주 하는 욕이 있잖아요. 아이고 이 골빈, 이 뭔 생각으로 살아가노? 그런 소리 들어봤죠? 그럼 여러분 마음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흔히 참 공허하다. 재밌게 놀았는데 집에 들어갈 때 참 공허하다. 교회 왔다가 집에 가는데 공허하다. 공허한 느낌이 들잖아요. 귀신들이 볼 때 모델하고 쓴 거예요. 귀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교회에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된, 주인 없는 집.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전도자, 제자의 정체성이 전혀 없는 미분양 아파트.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정신문제 오는 거야. 교회 다니는데 우울증 걸리는 거야. 왜?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됐기 때문인 거예요. 12장에 나오잖아요. 귀신의 집은 사람입니다. 지가 주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이 주인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흑암, 혼돈, 공허가 계속 반복돼요. 공허하니까 계속해서 뭘 찾죠? 중독거를 찾는 중독. 저는 참 감사한 게 어릴 적부터 예민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친구들처럼 한 며칠씩 친구들 보면 3일씩 게임하고 막 뉴스 보면 나오잖아요. 7일 동안 게임하다가 PC방에 죽은 사람들이 있잖아. 막 술 중독되고 막 왜 그래 먹어? 술 먹으면 기분이 좋대. 나도 좀 술 좀 먹고 기분 좋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술 한 잔만 먹어도 이게 막 심장이 뛰고 막
뭐 얼굴 빨개지고 이렇거든요. 안 그렇던데요? 아니야 진짜야. 저도 게임이 너무 하고 제 친구도 게임 하다가 막 울어요, 울어. 왜 우냐 그러니까. 야, 미친놈 왜 우냐 그러니까. 그만두고 싶은데 공부 시험 기간에 공부해야 되는데 그만 안 되는 거야 이게. 나는 이거 게임 너무 중독되고 싶은데 저는 이 스타크래프트 세대거든요. 레인보우 식스 이런 거 막 화면 막 저는 화면 움직임 멀미가 나요. 그 나는 딱 좋은 게임이 그 노구리 이런 거 있잖아. 노구리. 그 평면에 그냥 사람 왔다 갔다 거리고 뭐 익하고 뿅뿅 거리고. 전 그게 맞아. 나는 중독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예민하게 만들어가 하나도 중독이 안 됐어 나는. 속으로 자랑이가. 어찌 보면 우리의 그 영적 문제가 축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귀신집 되기 싫으면은 여러분 계속 영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언제? 공허함이 찾아올 때마다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이거. 잘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말씀 계속 들어요. 이 방법이 없어. 그냥 계속해서 각인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제가 대학교 때 영대 병원에서 알바를 했거든요. 아는 후배가 이제 형님 자기 그만두는데 이 개꿀이다 이거 형님 해라. 오케이. 그게 아침 매점에 일했는데 아침 7시인가 6시인가 하여튼 그때 출근이에요. 그때 영대병원 지하실 가면 장례식장이 있거든요. 장례식장에 먼저 가요. 그럼 거기서 이제 출상하면은 그거 이제 냉장고에 이제 음료수 넣어놓고 뭐 사람들 이제 기독교식은 그런 거 없는데 유교식으로 하면 제사상 같은 거 차려 나가거든요. 평토제, 황토제 뭐 이런 거 제사상 뭐 몇십만 원씩 있어요. 과일 몇 개. 그런 거 챙겨주고 뭐 그런 일이에요. 근데 출상할 때마다 유교식은 곡을 하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여러분 이거를 내가 장례식에 그 조문객으로 유가족으로 있는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외부 그냥 일하러 간 상태에서 그걸 들으니까 와 사람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한 3-4일 들으니까 꿈에서 막 들리는 거야. 꿈에서도 아이고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한 일주일 동안 와 엄청 시달렸어요 이게. 사람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가기가 싫어 두려운 거야. 왜 늘 밝고 웃고 이런 데 가고 싶지 사람이 누가 눈 뜨자마자 그 울고 불고하는 그런 데 가고 싶겠습니까? 근데 기도하고 딱 힘을 얻으니까 일주일 딱 지나니까 이게 딱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안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각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곡소리 계속 들으면은 그 일하시는 분 사장님하고 보면 얼굴이 그냥 약간 죄송한데 저승사자 같았어요 그 사장님이. 이럴 때가 있어. 기분이 좋은데 이래가 있어요 늘. 웃는데 이러고 서 기분이 좋아 그분은. 갈라디아 2장 4절 보면은 거짓 형제들이 거짓 형제 이게 사탄이죠. 가만히 들어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자유를 엿보고 복음 누리고 있네?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요 말이 뭡니까? 복음 누림을 통하여서 방종을 이끄는 마귀 전략이란 거예요 이게. 이 정도면 괜찮지. 요거. 지금 그래 야 그래 우리 20살이고 한데 지금 즐겨도 돼. 요거. 남들 다 그래 하잖아. 요런 거. 여러분 요게 마귀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서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회생활 오래 하는 청년들은 그래도 뭐니 해도 돈이 최고입니다. 안 그래요? 이 맛에 일하잖아. 여러분 인정해 주니까 일하잖아요. 인정했는 걸로 일하면은
어느새 여러분이 노예로 전락합니다. 인정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여러분 정체성을 갖고 내가 이 업에 있어서 영적 서밋으로 맞죠? 기능 서밋의 응답을 찍어야 돼요. 그냥 월급이 아니라 빛의 경제를 통하여서 여러분 후대 살리고 전도 선교해야 됩니다. 그걸 갖고 가야지. 누가 인정해 주면 해 하고 인정 안 해주면 안 하고 근데 삐지고.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 시험을 하죠.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냐? 그러면 저 돌을 네 지금 40일 금식기도 했잖아. 굶었잖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 우리 같으면 만들었죠. 이미 말하기 전에 뭐 먹고 있는 거 아이가 이미. 근데 여러분 그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어찌 보면 그게 무슨 시험이야? 예수님이 금식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귀를 대응했는 기준들이 뭐냐면 말씀이거든. 사람이 떡으로 밥으로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의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40일 금식기도 한 거야. 진정한 자유의 기준이 뭔지 보여준 거예요. 내가 이걸 돌을 떡으로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빵으로도 뭐 마음대로 만들어 먹을 수 있지만 내가 지금 40일 금식기도 한 이유가 뭐냐면은 말씀 성취인 거예요. 말씀 성취. 그러니까 이 마귀의 시험이 가짠치도 않은 거지. 마귀는 왜 그럼 이 시험을 줬을까? 여러분 배고픈 거는 나쁜 거고 힘든 거고 배부른 건 좋은 거잖아. 맞죠? 그럼 배고픈 거는 악이고 배부른 건 선이잖아. 맞죠? 요거 우리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전에도 이런 인사했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어찌 보면은 그냥 예의상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선의 개념이에요. 뭐 밥 먹는 거 갖고 선과 악을 나눕니까? 자, 창세기 3장에 보면은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두셨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두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상에 있는 모든 과일을 네가 임의로 먹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자유를 줬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죽는다. 죽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인간에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금지한 것까지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마귀가 속에 있는 거예요. 왜 죽는다고 했습니까? 네가 선악에 눈이 밝아져 죽게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건 뭐냐면은 선악과에 든 독이 아니라 선악의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선악의 그 기준이 내 안에서 결국엔 나를 죽이는 거야. 평생 우리가 보고 만다고 하면서도 이건 맞고 저건 틀렸고 그걸로 남을 죽이고 내가 남을 죽인 만큼 남도 나를 죽이게 돼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는다고 얘기한 거야 이게. 근데 마귀는 알잖아. 그건 먹는다고 진짜 죽는 게 아니야.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건데 마귀는 육신적으로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거 선악과를 보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딱 그 마지막 멘트에 꽂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선과 악의 주체. 내가 이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그러고 보니까 이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자, 옛날 어른들 가난하고 어려운 시대에 살았잖아요. 그래 자식들에게 너는 꼭 공부 열심히 해서 판검사가 되라. 여러분 이 시대의 선악의 주체가 누굽니까? 육신적으로 판검사잖아. 안 그래요? 검사가 죄인을 송치하고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이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고 옛날에 왕들이 한 거예요. 옛날에 왕이 왜 바빴냐면은 재판한다고 바빴어요. 재판장이 따로 없었거든. 선악의 기준이 강한 만큼 복음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선악과 먹자 말자 뭐가 보입니까? 자기들이 벌거벗은 게 부끄럽게 보이는 거예요. 아, 벌거벗은 건 부끄러운 거다. 그럼 그 전까지는 몰랐잖아.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복음적이네? 맞죠? 일본 사람이 굉장히 복음적인 것 같지만 일본 사람이 너무 복음 아닌 거잖아. 그래 보면은. 이렇게 보는 것 자체도 이 기준 속에서 또 선악을 나눈 거잖아. 악 속에서 또 선언을 나누고 또 이 악 속에 또 선악을 나누고 이 딜레마에서 못 나와요. 선악의 딜레마에서 인간들은.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목사들이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복음 하면 그럴 수 있습니까? 다 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야,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 있고 아빠가 어떻게 그럴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안 되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래도 돼요. 근데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알면은 나는 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 7번, 70번 용서할 수도 있는 거고. 3번 넘어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 기준으로 사는 것이 참된 자유다. 시편 91편 1절에 보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자유는 밖에 나가서 탕자처럼 내 마음대로 살게요가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나갔다 온 사람들을 아버지처럼 환대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 탕자 메시지는 집 나간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탕자를 정죄하는 교회 다니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자녀라고 하면서 정죄하고 살고 있는 선악의 구도 속에서 못 나오고 있는 탕자 형인 우리를 위한 메시지인 거예요. 다 네 거다. 정신 차려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맞아지는 거. 이게 방향이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행복이 돼야 돼요. 시편 16편 11절에 보면은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하나님 뜻 안에서가 가장 기쁨이란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거 재밌는 거 기쁨 없어요. 옛날에 저 이 개콘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개콘 보고 막 재밌게 웃다가 클로징 삐지가 나오잖아요. 끝날 때 빰빠밤 빰빰 빠밤 그게 뭡니까?
내일이 월요일이다. 다 끝나. 재밌었나? 내일이 월요 출근이다. 내일 학교 가야 된다. 그거 듣는 순간 다시 한 시간 더 웃으면서 하하 그러면서 모든 걸 다 잊었다가 그거 들으면서 오히려 더 안 뭔가만 못한 개콘의 클로징. 그리고 그게 기쁨이 안 되잖아. 진짜 기쁨 뭡니까? 월요일날 출근하는 게 참 기쁨인데 그럴 수 없잖아요. 정체성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여준 자유, 어떤 자유냐면은 복음을 위한 자유예요. 복음만을 위해. 빌립보서 1장 21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바울이 매 맞는 것도 감옥에 가는 것도 자유했다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 내면은 구속 안 되는데 가는 거야. 왜? 사도의 간지는 뭐냐? 정과거든. 야, 너 몇 번 구속됐는데 이거거든. 그 베드로가 감옥에서 코 골면서 자는 거예요, 이게. 바울과 실라 옥에 갇혀서 찬양하는 거야. 복음을 위해 나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지. 결국에는 여러분 선택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우리가 또 갈등이 올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니, 절대 주권이잖아요. 하나님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뭐 되어지게 하시고 다 주신다면서요. 자, 선택과 주권. 그럼 하나님의 주권은 무조건 내가 나랑 아무 상관없는 곳으로 이끌어 가는 게 주권이냐? 내 영적 상태, 정체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지금 요 모양 요 꼴로 살지만 지금 힘든데 돈 없는데 어려운데 여러분 정체성이 뼛속 깊이 영혼 깊이 난 그리스도의 제자다. 청년 제자다. 내 청년의 때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 청년부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내 학업과 직장을 통해서 나타내고 싶다. 여러분 그 정체성으로 여러분의 자유를 선택한다면은 복음 앞에서 여러분의 삶이 방종이 아닌 복음을 선택한다면은 하나님의 주권은 거기에 맞는 인도하심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찍소리 안 하고 감옥에 있고 노예로 살았던 요셉. 싸워서 이길 수 있지만 안 싸우고 도망간 다윗. 결과가 다르잖아. 시므이 다윗 정권 잡을 때 숨어 있다가 다윗 쫓겨나니까 나와서 막 쌍욕하고 얼마나 비참한 비루합니까 인생이. 여러분 환경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기준돼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각자 마음이 다 달라요. 맞죠? 오늘 말씀 통해서 생각이 많아질 수도 있고 이 말씀과 상관없이 또 마치고 뭐 해야 되는데 어디 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듣고도 공허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내 마음도 내가 어떻게 선택할 수 없는 그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도 내가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심과 개입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 이 시간 하나님 마음과 같아지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